8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줄 한 줄씩 한 분씩 앉으셨습니다.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아예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고 제 설교 동영상만 나중에 올려드렸었는데 이재도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중계하듯이 생방송 예배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처음 일어난 일은 무엇이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천군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그 천군과 천사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악기를 동원했는지, 어떤 시인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불렀지만은 그 악기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어떤 악기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소리를 냈는지, 또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나 거룩하고 또 엄청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군과 천사들이 공중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니 그것을 목격한 목자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 감격과 놀라움, 은혜가 정말 대단했을 것이라 생각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목자들이 부럽더라고요. 그 공중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엄청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봤을 때요. 성탄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찬송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성탄절 때마다 불렀던 찬송들, 나온 찬송들이 정말 많았지요. 1년 중에 교회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아마도 성탄절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마다 다 그 성탄절에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탄절에 불렀던 그 찬송들은 거룩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잊지 못할 거룩한 추억들이죠.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성탄 찬송을 부르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성탄 찬송을 준비하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다 단합해서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준비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절정은 성가대 칸타타, 그 곡들 부르면 온 교인들이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를 받았죠. 저도 옛날에 성가대 베이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목사만 아니라면 성가대원이 되어가지고 같이
성탄절 칸타타 찬송을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와 나라와 그 언어와 종족들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찬송들이 작곡되어지고 또 불려지고 연주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 찬송을 저들이 해온 것입니다. 특별히 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찬송하는 이 노래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지. 정말 많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들과 거룩한 그 곡조들 또 가사들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동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들이 너무 많지요. 그 아름다운 성탄 찬송을 만들어내고 창작해낸 그 모든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성탄 찬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고요한 밤 거룩함입니다. 그 곡은 정말 아름다운 곡 같아요. 이게 1818년에 오스트리아의 어떤 교회에서 작곡한 곡인데요. 그 교회에 성탄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르간이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제와 또 음악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성탄절에 오르간 없이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냐 급하게 기타로 칠 수 있는 그런 곡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란츠 그루버라는 분이 작곡을 하고 또 요제프 모어라는 분이 가사를 붙였어요.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독일어 가사로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함을 만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철학하면서 독일어를 좀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어 잘하지 못하지만 그게 원래 이제 독일어 찬송으로 슈틸레 나우트, 하일리게 나우트라고 하는 거에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어로는 뭐 사일런트 나이트, 홀리 나이트 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게 합창으로 편곡을 해서 부르면 너무 거룩하고 은혜로워요. 이 곡이 나온 지도 벌써 200년이 넘었어요.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성도님들은 성탄절 찬송 좋아하는 거 있으시죠,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크리스마스 캐럴을 해가지고 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곡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말 자체가 성탄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한 것을 온 세상이 다 기뻐하고 노래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성탄절에 가장 큰 의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찬송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아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아기 예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뭐 덧붙이자면은 이 성탄절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온 세상이 성탄절에는 하나가 돼요. 성탄절에 온 민족이 온 나라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갖 언어로 성탄절만 되면 찬송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때 성탄절에는 이 찬송으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을 찬양으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 온 인류가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찬송의 능력이 이제는 온 세상의 모든 절망과 고통이 사라지는 그러한 비전과 믿음으로 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바친 예물이 세 가지 있죠. 무엇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끔 유황이라고 있는데 유황이라고 읽으면 틀린 거예요. 유향이죠. 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들레헴을 당연히 들렸었는데, 베들레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통이 발전되어가지고 도로가 좋아져가지고 뭐 차 타고 가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냥 2000년 전에 도보로 여행했다면은 베들레헴은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해발 770m 정도에 있고요. 주변이 산이 많고 계곡이 많아요. 거칠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다르려면은 그 여행길이 너무 험준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별을 보고, 그리고 밤마다 그 별을 추적해서 갔기 때문에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험하고 머나먼 길을 나그네처럼 하루하루 또 밤마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 바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머나먼 길을 이렇게 정성껏 찾아와서 또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면서 엎드려 경배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별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도 천문학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연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나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들이셨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지금도 황금은 아시다시피 경제가 나쁘면 금을 사서 그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인플레이션일 때도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만큼 물론 황금은 값어치가 있다는 잘 알고 있고, 이 모략도 또한 아주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것이 모략인데, 이 사막지대나 동북 아프리카 이런 데서 자라서 희귀한 거예요. 이 모략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송진이 또 너무 소중해가지고 아주 그 값비싼 약품으로 많이 사용되었고요. 또 이 모략은 심지어 홍갈색 그 송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런 미라를 보존할 때 이용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있어도 값비싼 아주 귀한 것이 모략이에요. 모략. 또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돕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 가져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 섬길 때, 또 장례를 준비할 때 사용되어진 것이 모략이다. 유향은 이제 성경에 여러 번 이게 언급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이것도 약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또 피부와 근육의 통증 치료에 사용되었고요. 또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의 상류층들이 이 유향을 미용 재료로 써서 보습 효과, 영양, 피부 질환 이런 것에 잘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유향이라고 합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이토록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당연하죠. 평화의 임금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아기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성탄절 하나의 문화 중에 좋은 것이 하나 있죠. 성탄절 되면 무슨 일을 서로 하죠? 선물을 나누죠. 선물을. 우리 작년에는 우리 성탄절에 각자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성도들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비대면에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또 가족들끼리 1년에 한 번은 성탄절에 케이크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일반 문화화 되어버린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고, 서로 선물을 나누는 기쁨의 은혜가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성탄절에 어떤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겠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의 그런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서로 이 정성껏 선물을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저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걷고 걸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몸소 뵙고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또 거룩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면은 할례를 행하듯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비둘기로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었으니까 같이 보시죠. 22절부터 24절,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비둘기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비둘기를.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좀 더 덜 가난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덜 가난했다면은 그들은 양을 잡아서 주님께 정결 예식을 행했을 거예요. 레위기 12장 6절에 보면은 정결 예식 때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어린 양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해서 그것을 바칠 수가 없어요, 형편이.
그래서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2마리로 바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레위기서 12장 8절에.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정직 예식을 행하면서도 너무 가난해서 겨우 비둘기로 그 정직 예식을 행한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부모들이 자식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못 살아도 돌잔치만은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1년에 한 번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가난해도. 모세과 마리아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이 정결 예식을 정말 성경의 율법대로 어린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가난해서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처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세상에 알릴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알린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그 가난하고 헐벗은 가장 어렵게 살았던 그 목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심도 가난하게, 그 소식을 알리는 그 과정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 힘없는 사람들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집에서 목수로서 30년 동안 사실 때도 청빈하게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처음부터 병에 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물론 그 중에는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지식인들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려지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셨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할 때 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무엇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그러나 그 평화는 참 평화죠. 무엇이 참 평화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참 평화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참 평화를,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참 평화를 실천하셨어요. 네. 온몸으로, 먼저 몸으로 평화를 실천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 참 평화를 주시기 전에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손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참 평화를 실천하신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너무도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이 평화를 실천하는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맞서 싸우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참평화의 실천에 순종하고 함께 따랐고 또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예수님의 참 구원의 참평화의 그 결말, 완성을 하는 것을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평화를 실천하실 것처럼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과 또 제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평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그래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슬픔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참 평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 평화를 베푸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탄절의 마지막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도다. 아기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도다.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도다. 이 참 평화의 복음을 또 만천하에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것입니다. 첫째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이 성탄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반 박사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원함한 길을 친히 몸소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거룩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시죠? 마지막 전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이 참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참 평화를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참 평화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이 참 평화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성으로 함께 오늘 이 세 가지 것을 성탄절에 기억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